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광야에서 신령한 떡을 나리듯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생명의 떡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받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5절 말씀을 줄여서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너희가 과연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입증하라, 증명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다 이거예요. 이제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리움을 당했다.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과연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증명해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버리운 자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이름을 불렀는데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딱 서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버리운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장차 환난 날에 아주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시험할 때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요, 짐승표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자로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냐, 우리가 잘 생각하고 듣고 우리 스스로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을 입증하라. 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유치부 아이도 다 믿음이 있어요. 장로님도 다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고 목사도 다 믿음이 있다. 누구나 다 믿음을 이야기를 해.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문제가 믿음이라는 문제. 그리고 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니까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잖아요. 뭐 어떤 물건처럼 내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나는 믿음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시험해보고 그리고 나를 이제 확증하라. 이제 입증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내가 굳건히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을 이제는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는 버리운 자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약하시냐?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위만 다르죠. 위만 다를 뿐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요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요. 그러니까 절대자이시죠. 이 절대자라는 것은 절대 권세,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약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니까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다가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 제물이 되심으로 그렇게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을 이루셨다 이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전능하시니 그 권능으로 죽지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시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전혀 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약해지셨다. 지금 보는 말씀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순종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게 약해지신 것이다 이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영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약해지심으로 우리의 속죄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이냐 이겁니다. 충분히 죽지 아니하실 수도 있고 충분히 그것을 피하실 수도 있고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약해지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겁니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 약해지신 일이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주님이 약해지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그런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히시죠. 이제는 불사신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그 약해지심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약해지심으로 해서 모든 무릎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주님이 충분히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음에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셨죠. 약하심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약하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온 세상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누가 강하셔요? 주님이 강하신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강하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니 강하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하다 이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주 강한 자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으며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육신에 병든 것을 낫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그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던 자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강력한 자요, 능력이 있는 자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한 자들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생명싸게 안에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의 중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예수님이 약하심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약하심은 무엇을 위해서 약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약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셨는데,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강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약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죠. 예수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으며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한 자의 약한 자의 강한 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도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약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약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도 약한 자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라는 것은 이제 내 육신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성도들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이고,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약해지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은혜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요,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고난, 핍박, 배가 깨어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며, 그리고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태장을 맞대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번이나 맞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그냥 계속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위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기꺼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한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약한 자다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종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자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와 같이 죽임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 순교를 하게 되어지니, 그러면 우리가 약한 것이냐, 아니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진 것이냐? 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실상은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것이다. 주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얻으셨다. 그 다시 얻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환난 날에 이와 같이 성도들과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의 권세가 띄어지는 것이죠. 그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는 것이고 순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등장을 하죠.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권세를 주시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셔요.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동안에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까지 하죠. 엘리야와 같은 종으로서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이라는 표정이 이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자기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불로 사르기도 하고, 실제 엘리야의 때처럼 이와 같은 철장 권세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강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이 두 증인을 해할 수가 절대 없어요.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의 권세를 예언하고 마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셔요. 그래서 약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하다 이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실족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순교케 하시기 위해서, 왜 순교케 해요? 첫째 부활의 영광, 금면류관의 영광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순교케 하시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금면류관을 쓰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은혜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을 위해서 약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오. 종국에는 다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로 우리를 우뚝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하반절이 겁니다.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제 그것이 환난 날에는 7영으로 역사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 금면류관의 영광으로 다시 얻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주제죠.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도 강한 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해짐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떠하다는 건 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버리운 자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장차 환난 날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딱 가질 수가 있다. 확증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어떠하다는 건 여기 버리운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요? 성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0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오늘날은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입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세상에 속한 말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뭐가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지가 물을 흠뻑 먹고 있으면 그냥 건들기만 하면 물이 줄줄줄 흘러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구까지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요. 늘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막 소용돌이 치고 있다면 튀어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다른 영혼을 참된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옆에 무슨 신학 박사나 여러분들 옆에 목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온전한 생명으로 조금씩 살리심을 받고 또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목사는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다면 내가 온전히 산 자로서 딱 확증되었다, 입증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추수하는 때요. 이제는 뭐 심고 가꾸고 하는 때는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마지막 때 땅에서 끊어지는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져.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내가 답변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설령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 대답을 못해서 조금 좀 어려움을 겪었다, 수치를 겪었다 하면 이제 그것이 뇌리에 딱 남아가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와서 저한테 묻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걸 찾게 되어져서 이제 또 다시 답변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기초가 딱 잡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물어도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능히 다 대답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생명으로 더해지고 있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으로 살고 있음이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세상 나라가 꽉 채워져 있으면 늘 나오는 말과 행동은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요, 우리가 첫 번째 다 구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이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다 구는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잖아요. 3번을 부인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할 기회가 있는데 순교할 기회에 다 부인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 다 구는 소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다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주 각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아주 스스로가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를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과연 내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너는 시험해보고 또 너 스스로 한번 입증해봐라. 증명해봐라. 내가 과연 믿음에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버리운 자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이때까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와 같은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건 예수님에게서 버리운 자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버리운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때? 아주 심한 고난, 환난, 사형선고와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고난만 계속 받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의 사도요, 주님의 사도요, 주님을 만났다 하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일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소 채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지 그냥 자연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때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할 때를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아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버리운 자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옳은 자인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로?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지금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악이죠.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악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선이에요. 그것도 혼잡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만이 선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과 악이라는 것은 영생의 관점에서의 선과 악이죠.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논리로 선과 악을 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일생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뭐 거의 죽을 뻔한 경우가 몇 번씩 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버리기도 하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기도 하고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이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아니 사도라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혹여나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서 혹시 마음이 이제 떠날까 이제 이것을 염려하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 너희들이 시험에 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더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고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고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통해서 채우고 내 육체에 채우고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였고 주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하셔서 강할 때와 약할 때를 아는 자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뭐 필리핀 선교나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건 뭐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의무적인 것만 해도 아무런 하자는 없죠. 뭐 신앙이 물론 이제 문제는 있지만은 그냥 의무적인 것만 하면은 뭐 조금 더 여유를 부릴 수가 있고 세상의 것을 더 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자신의 힘에 겨우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이 있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강할 때와 약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어지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14만 4천의 종의 판결에 기록되어져서 환난 날에 이제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주를 위해서 자원하여 힘에 겨우도록 버릴 권세로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가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는 자가 되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버리지도 못하면 다시 얻을 권세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과연 너가 있는지 시험하고 입증하라 이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결국에는 환난 날에 이제는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권세로 버려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그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 땅에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인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나는 믿습니다. 다 믿죠. 누구나 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온전히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내 육체에 기꺼이 채우는 자가 되어져야 환난 날에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는 뭐 아버지의 뜻이 진리죠.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생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할 때와 약할 때를 어떻게 분별해? 이 영생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자꾸 갈등을 느끼고 힘이 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지, 영생의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어서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요, 거듭난 자로만 딱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이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약해질 때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금방 쉽게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쓰고 있는데 그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고 쉬운 것이고, 그 멍에는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서 멍에를 쓰고 있지만 자유한 자다. 이게 조금 역설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우리가 멍에를, 그리스도의 멍에를 쓰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강할 때와 약할 때를 아는 자로서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다 이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이러한가? 또 예수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만 이러한가?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만물, 만유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이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든지, 아니면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자이든지 진리 안에 있는 자이든지, 혹은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유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4,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쓰임받는 것이고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배반하는 자들도 있고, 또는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진리 안에 있든 진리 밖에 있든 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때와 약할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끝나요. 누구들은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멸망하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부단한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게 하셔요. 강할 때와 약할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버릴 권세도 가지게 하시고 다시 얻을 권세까지 얻게 하신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면 장차 그와 같은 자리에는 이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의 믿음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너는 시험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라, 입증해라.
만약에 이것이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버려온 자다. 이제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에서도 사람의 계명, 혼잡한 말씀, 누룩이 섞인 떡으로 사는 자도 그것은 뭐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거죠. 그건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인본적인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도 이미 다 물 건너간 거예요. 문제는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과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그것을 입증해봐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도 버리운 자다. 이게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제는 옆도 뒤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주를 위해서 말씀을 쫓아 산다 할지라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과연 농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아무도 장담 못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그 때를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거나 뭐 아직도 여전히 더디 오시겠지, 아직도 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큰 오해다 이겁니다. 이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이루리라 하셨는데 이미 75년 이 세대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또 한 세대가 지나갈까? 아니면 다음 세대의 한 절반쯤은 갈까? 그렇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아주 위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는 믿음에 우리가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우리가 넉넉히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과연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았은즉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 날에 능히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얻는 자의 판결에 다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